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요. 한 인간에게 가장 믿음이 깊어지고 높은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고난이 와도 이 악물고 잘 참는 모습이 가장 수준 높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수준 높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게 높은 수준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원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유럽의 17세기에서 18세기를 이 바로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2명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라는 핸델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마치 같은 레벨의 음악가라는 인식은 순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2 음악가를 감히 같은 수준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음악계는 완전히 바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핸델은 그냥 시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대가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흐와 핸델을 같은 수준의 음악가로 알고 있거든요. 둘 다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핸델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핸델의 인생에 일어난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흐와 핸델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거든요. 당시에 바흐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치면서 온전히 경건한 인생을 살았다면 핸델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재능을 찬양하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음악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누구나 그렇듯이 음악으로 유명해져서 큰 돈을 버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돈이 될 만한 이 오페라 음악을 작곡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핸델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페라를 올릴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바흐라는 거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되질 않아서 늘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의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육체까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는 마음의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원래 핸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 안 되는 음악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자선음악단체인 필하모니아의 협회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사의 내용 하나를 주면서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총 3부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부활과 영생이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핸델이 이 내용을 보다가 1절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그 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방대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총 53곡에 그리고 354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작곡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은 일생을 다 바쳐도 완성할 수 없는 곡들을 단 24일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이 뭐냐? 그 유명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곡이 정말 신기한 게요. 핸델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는데 1742년 4월 13일에 이 곡이 발표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곡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한 신문이 이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장례를 메운 청중들은 메시아가 전해준 황홀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 곡이 사람들을 얼마나 압도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는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듣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핸델이 자신의 곡이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그렇게 바랬던 부자가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로 핸델이 32회나 자신이 메시아를 직접 연주했는데 자신이 연주한 모든 음악회를 전부 자선음악회로 열었고 그때 얻은 수익을요 전부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핸델의 마음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건데 그 변화가 일어나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핸델이 평생 바흐의 벽을 넘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운데 그가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핸델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핸델이 계몽주의자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몽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는요,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무한 긍정하고 무한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의 목적이 완벽이 될 때 이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원래 인간은 100% 죄인이고 완벽히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가만히 보면 그 안에 기도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이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야성이 강한 사람이든 지성이 강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한계 앞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기도를 하냐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 어느 날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가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데 바로 그게 강박증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는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니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내 식구들을 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강박이라는 병에 걸리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의 안식이 사라지면서 편안하지도 못하고
자연스럽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요, 안 늙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얼굴은 점점 추해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아픈 곳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에 순종하는 존재, 바로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완벽히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늙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 살면서 일어나는 실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제를 넘어서서 완벽주의가 생길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신이 늙어가는 걸 용납하지 못해서 지킬 수 없는 젊음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쓰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늙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얼굴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바로 찾아가서 성형을 하는데 그러다가 성형 중독에 걸리고, 학부모들은 애들 성적이 떨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잠도 안 재우고 공부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죄 짓는 내 주제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인 주제에 완벽주의가 생기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지은 나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절대 알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나를 숨기고 끝없이 속으로 자기를 자책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는데 바로 그게 가룟 유다예요. 죄인 주제에 죄 지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완벽주의자, 바로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장 높은 성숙의 단계에 올라서면 바로 그때 가능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고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신의 죄와 수치를 편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고난, 실패를 그럴 수 있는 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예배하러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게 안식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알고 100% 죄인된 나를 알면 나의 실패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정말 믿음 좋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너무 대단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약간의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경계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신인데 다른 신도 있으니까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정말 미쳤다는 네로조차도 그 정도의 경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중에 가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뭐죠? 어느 날부터 자신을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나를 의무적으로 섬기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주님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날부터 성도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인 걸 알았던 로마가 요한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 반모섬에 유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는 왕궁에 사는데 왜 예수님을 섬기는 내가, 믿음 좋은 나는 왜 이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벌고 성공하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질병의 반모섬에 갇히고 실패와 부도의 반모섬에 왜 내가 갇힙니까? 어떻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와 고난을요,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반모섬에 편안히 머물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1절을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바로 이게 우리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바 이 구절에는 요한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네가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계신 그 관점,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전히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준이 올라가는 게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워진다는 건 내 몸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난 일이 뭡니까? 2절을 보니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만났을까요? 당시에 보통 황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앉는 자리가 보좌인데, 만약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결정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좌에 앉아서 결정한 그것은 로마의 법이 되고 그날로 모든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감히 대항할 수가 없는 주권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보좌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 보좌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벽옥은 위엄, 거룩, 순결이라는 뜻이 있고, 홍보석은 분노, 심판이고, 녹보석은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주님의 보좌에서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보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결정하신 바 모든 택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벽옥이 상징하는 것처럼 거룩이고 순결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자가 거룩과 순결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홍보석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고 그 죄를 남김없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 죄인이라 택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녹보석이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죄를 향한 심판과 분노가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죄 지은 나를 향해서 그래 괜찮다라고 해주고 그냥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죄가 심판당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게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못 막습니다. 왜냐? 4절을 보시면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과 5절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7영이 있는데 5절을 보면요, 이들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때 사람이 그 떨어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를 벼락처럼 심판하시고 고난을 줄 때 사람이 이걸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못 막아요. 주의 종들인 24장로와 7 영이 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환상을 본 요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막을 수 없지만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 없고 이걸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결정하신 이 모든 구원의 섭리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택자에게는 죄 짓는 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도, 그리고 구원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삶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 반모섬에 갇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일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 삶의 결론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시거든 그걸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있어야 될 일로 여기세요. 충격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내 구원을 이루시는데 내 죄에 대한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모든 택자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인인 것을 편안하게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도 자연스럽게 감당하시고 그런 내가 구원받을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하세요. 바로 그게 최고의 깨달음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내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이제 모든 사건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택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부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잃지 마시고 심판당하는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좋다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도 요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겠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그 아픔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장차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시험 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삶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나의 삶 가운데 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완벽주의가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고난이 일어나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그 결단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맞이한 이 반모섬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죄 고백을 편안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용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반모섬에서도 내 주제를 알고 주님이 하시는 크신 일을 알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